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는 그 쌀을 넣어두는 항아리나 쌀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가지로 긁어서 여러분 그 쌀떡 바가지 긁는 소리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쌀이 떨어졌을 때 밑에까지 이렇게 긁는 소리가 들리죠. 바닥이 닿았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이후에 쌀통이라는 것이 나와서 쌀통에 예전에는 그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있었는데 아세요? 1 누르면 1인분 쭉 나오고 그게 요새도 있나요? 요새 그 좋은 것 같은데 2번 누르면 2인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쳐야지만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서 쌀떡 이렇게 바가지로 긁는 소리에서 쌀통을 이제 치는 소리로 이제 바뀌었죠. 바닥이 닿았다라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됩니다. 바닥을 닿는 소리가 여러분 들려야 되는데 그것을 듣기가 우리 영혼이나 인생 가운데 듣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동생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아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추방당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죠. 유리하는 자가 돼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 이후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렵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하나님 앞에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돼서 노땅이라는 노시라는 그 의미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17절부터 22절까지만 보면은 과연 가인이 하나님께 멀리 추방당해서 유리방황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인상은 주지 않습니다.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도 계속 대대손으로 계속해서 낳고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다음에 성을 쌓게 돼서 성도 자기 자녀 이름으로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대 손을 낳고 그 이후에 야발, 유발 이런 사람들 나와서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퉁소와 문화, 음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기술자가 되죠. 이 자체로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해서 흥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인이 추방당해서 유리하는 자처럼 그냥 형벌같이 저주를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이대로 그냥 형통해 보이는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떠난 상태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다. 선인에게만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하고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동일한 공급을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녀를 낳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가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오히려 더 무감각하게 만들. 오히려 이것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텐데 이것들이 공급이 되는 것을 악용하게 돼서 더 무감각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종말에 갔을 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도 역시 한번 찾을까요? 좀 설명하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신약 제일 앞에 있는 거 마태복음 24장 24장 38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잘 보세요.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노아 홍수가 등장하는데 그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는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래. 무슨 얘기예요? 먹고 마실 것이 있었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 여러분 내일 망할 건데 장가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햇빛이 비치고 먹을 것이 주어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그런데 이 공급하심을 보고서 노아처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공급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무감각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장가 시집가 아무런 징후를 느끼지 못. 바닥에 닿았는데 지금 추락해가지고 그 가인의 대대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지금 추락하는 중인데 그 바닥을 떨어지는 그 징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서 즉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상태를 오히려 느끼지 못하게 만들게 지금 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끊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신을 막론하고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출생하고 결혼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신비를 우리 아기 왔는데 귀엽죠? 아기를 낳고 하면서 뭘 느끼게 돼요? 이 신비로운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까지 생각을 못한다는 이 두나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이 신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무감각하고 계속해서 교만하죠. 뭘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타락 이후에 이와 같은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절대로 진단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풍요롭고 건강하고 또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떠났는데 이들은 문화를 창조하고 음악을 창조하고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만들어가고 문명을 만들어가고 성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도와주셔서 복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안에 견고한 성을 쌓아갑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점검하는가 이게 나오게 돼요.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일도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아니고도 아니에요. 뭔가 창세기 1장 다시 아까 가면 4장 창세기 4장으로 가시면
뭘로 알 수 있는가? 23절에 라멕이라는 이제 가인부터 해서 7대 손에 이제 아담부터 해서 7대 손이 라멕인데 라멕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아다와 실라여, 아내들 이름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 이 가인 이후에 가인이 살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대가 거듭될수록 죄가 어떻게 되냐면 오염이 되고 더 많이 전염이 되고 아까 같지만 추락해서 계속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주 증폭이 됐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오겠죠. 라멕은 뭐라고 그러냐? 아내들한테 그야말로 잔인함과 포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겠어요. 나는 조금 상처받으면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가인을 건들면은 벌이 70배인데 나는 7배인데 나는 70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보다 훨씬 이제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타락해 있고 추악해한 모습을 듣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 즉 분명 라멕과 그 자녀들은 흥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증거는 무엇인가? 뭘 얘기를 하는가? 인간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자아로 충만해진 모습으로만 우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본인은 지금 성을 쌓고서 어떻게 보면은 무소불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이와 같이 차라리 짐승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바닥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 그런데 앞에 것들이 주어져 있어서 아직 그것들이 공급되고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없습니다. 그때 다른 한편에서 아담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아벨을 잃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라는 자녀를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가인이 아들을 낳듯이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셋 다음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장이 등장.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이때가 언제일까요?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모습에 등장했을 때 그 전까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라멕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가 5장도 넘어가기 전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언제일까요? 바닥에 부딪혔다라는 얘기예요. 가인의 자손과는 다르게 에노스에 이르러서는 이 바닥 긁히는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것. 드디어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혔다라는 것. 고통에 맞닥뜨렸다는 얘기. 고통에 맞닥뜨려서 웬만한 고통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드디어 이르러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자기 죽음은 저희가 겪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죠. 아담 이후에 가인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경험하겠죠. 자녀들이 죽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어요. 몇백 세, 900세 넘게 살고 그러지만 이제 죽음과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고통과 추위 배고픔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들을 얼마든지 인간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죽음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극복해 나갈 수 없어요. 그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게 됐겠죠. 셋, 에노스 물을 겁니다. 인간이 뭔가? 인간이 어떻게 라멕같이 될 수 있는가?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 이후에 좋아지긴커녕 라멕도 역시 이 생명이 태어났는데 점점 대가 거듭될수록 자기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면은
그 동해보보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나오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눈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죽여야죠. 가서 눈만 뽑지 않아요. 한눈이 내가 만약에 상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가해자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뽑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 동해보보법이라는 건 복수를 차단하는 건데 이 복수심을 차단하는 건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라멕은 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락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닿는데도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뭔가, 이게 뭔가, 인생이 뭔가. 점점 갈수록 인간은 포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죽어나가고 대가 거듭되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류는 진보하지 않고 있다는. 여러분 인간이 진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보다 훨씬 선해지지 않았어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문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선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을 금방 잃어버리면 라멕과 같은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닥을 경험했는데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데 라멕은 돌아서지 않고 에노스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죠. 바닥을 경험했다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닥을 경험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비로소라고 개입이 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등장한 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는 거죠. 유산 달라고.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거죠. 13절 줬어요, 아버지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게 뭐 가인이에요. 노 땅이나.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뭐라고 그래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드디어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을 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유대인들이 그처럼 싫어하는 부정시 여기는 돼지한테 가서 돼지 지업 열매를 먹고 뭐 그렇게 살죠. 그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비로소예요. 여러분 돼집 열매를 친다고 해서 다 돌아가지 않아요. 다 돌아가지 않아요. 바닥을 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죠. 비로소 이 바닥에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분, 바닥에서 다시 뛰어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의 실상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죠. 실상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서 실상을 라멕이 자기 실상을 보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에노스 때는 그걸 알게 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성을 쌓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 없어도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때 이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네? 뭐 아쉬워서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1시간을 힘들게 뭐하러 했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시대 우리 타락 이후에 추락하는 이 사람들 속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오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은혜냐면은 바닥은 그 바닥이 아니거든요. 아까 노아의 방주 때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심판이 실제 오기 전에 실제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인생을 겪게 되는 벽과 한계와 그때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신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신호인데 그때 기회인데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러분 그 소리는 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닥은 사실은 바닥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소리죠. 우리가 고통과 한계와 벽에 부딪히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뜻이죠. 하나님 라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멕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놔두시면 저를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 임한 사건을 요엘서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읽습니다. 그때 내가 땅에 해와 불과 연기 무슨 이적을 베풀 건데 그 이적을 베풀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가 누구냐 하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징조를 베풀 건데 피와 불과 연기다라는 것인데 그 불러야 되는 주님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이렇게.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불러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즉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이 있어서 공급되어지고 바닥을 치지 않고 어떻게든 바닥에 차라리 쳐야 되는데 바닥을 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그 둔감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을 떠난 자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서서 바닥을 쳐서 그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뭔지, 그게 예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다. 성령이 임해서 오시는 것이 무슨 얘기야? 너가 바닥이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손길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는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3일 동안 사셨는데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본 적 있어요? 지나가다가?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지나가다 보는 적은 거의 없어요. 텔레비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기독교 방송 틀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사라졌습니다. 상실됐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상실되어 있게 되죠. 이 세상에 가인, 라멕, 무드사의, 무드야의 뭐 이런 사람의 이름은 가득한데 에노스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를 보면 그래요. 이 사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적인 영역 아니냐 하면서 다 밀어냈잖아요. 공적인 영역이라고 우기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사회에서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고작 교회 안에서 그것도 1시간 정도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정도고,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벗어나면 인간의 이름만 가득한, 인간의 얘기만 가득한 그런, 여러분 그냥 그 정도의 공동체로만 전락했잖아요. 이런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의 얘기 안 하지 않잖아요. 다 사람이 주인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상실되어 있고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
죄인이 떨어지고 드디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새긴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다른 것 다 있어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그 당시 예수 믿으면 노예로 전락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고 모든 직업을 잃고 가족한테 추방당해도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예수 없이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그냥 다 썩어서 부패하게 됩니다. 추락하게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 한 달만 떠나 있으면 다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누구나 다 여기 한 달만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면 잡초와 부패와 모든 인간의 부패한 상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인데 그때 비로소 바닥에 찬 다음에 비로소 부르는 이런 뒷북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이름을 불러야 돼요. 바닥 치기 전에 불러야 되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바닥 친 다음에 맨날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돌아오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불러야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신앙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곳에만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그러면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고,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세요? 네? 헬스클럽 그러면 얼마나 가세요? 한 달 동안에. 왜 운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근데 왜 헬스클럽을 끊어요? 그렇게 아내들이 반대하는데 또 끊고.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는데 운동기구 또 사고. 왜 그래요? 안 되는 거 아니까 억지로라도 끊어야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돈을 내고 억지로라도 사야지만 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왜요? 좋은 건데. 그럼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공부 그냥 해도 되는 분들은 자녀들을 죽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되는데 왜 니네는 안 되냐고. 뭐 이렇게 쉬운 건데 안 되냐고 막. 공부 좋은 건데 왜 안 하세요? 왜 억지로 학원을 가고 도서실을 끊고 막 그러세요? 억지로 좋은 건데 나는 좋은 것을 자원해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뭔가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라멕이 절대로 그냥 부르지 않아요. 탕자가 바닥 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 뭔가 억지로 뭔가 묶어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교회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공부 억지로 해야 되듯이 운동 억지로 해야 되듯이 여러분 기도 억지로 해야 돼요. 40일 기도 나오세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교인은 우리 교인이 될 생각이 없으신 분이다. 40일 개근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한 번은 나올 수 있겠죠? 못 나오나? 한 번도? 못 나옵니까? 억지로 안 하면 무슨 그렇게 이래. 우리 근데 여기에 자꾸 걸려들어요. 그렇게 좋은 것을 꼭 억지로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꼭 좋을 때만 핑계를 대요. 억지로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뒷북 치지 않기 위해서, 바닥 친 다음에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거,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그런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있어도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묶어두는 거예요. 서로에게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이고 책임과 의무에 묶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현명한 거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우리 본성에 있지 않아요. 역류해야 돼요. 연어들이 역류하는 것처럼 몇 배의 저항을 뚫고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습니까? 추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상할 수 있어요? 날개 죽으라고 져야 돼요. 그냥 있으면 추락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셨잖아요. 힘들어도 거꾸로 올라가도 역류하는 것에 거꾸로 저항하게 있어도 야가 아무리 날개짓해도 올라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에 여러분 날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날아오르는 거예요. 라멕이 추락합니다. 그냥 있으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라멕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바닥 칠 때까지 비로소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되고 스스로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잡아 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냐? 지금이라고 그래요. 지금 불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탕자가 깨달아가지고 에노스가 깨달아가지고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글 쓰는 거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요? 해리포터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사람이 2008년에 이제 하버드에서 졸업 축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기를 분유 한 통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가 졸업 축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영국에서 가능한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썼냐면은 그냥 뭐 어디 카페에 거기 가서 뭐 차도 못 시키고 분유도 그야말로 바닥 긁는 소리 하면서 아이들 그렇게 키우는데 그러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렇게 가난을 겪고 있었는데 극한의 가난을 겪었는데 아까 궁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나는 유일하게 중요했던 글을 쓰는 작품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지 않으면 미쳤을 테니까.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다라면 진정한 나의 이 영역 글쓰기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했으면 살만한 데에서 이렇게 글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쓴 이제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이제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 예수님만으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은 흔히 밑바닥이다. 밑바닥까지 가지 않고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로소가 될 수 있습니까? 저절로 아담, 가인, 아벨, 셋, 에노스 저절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라멕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에노스 시대 때 사람들이 깨달았는가? 그거는 몇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된 하나님의 여러분 두드림의 결과예요. 두드림의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바닥을 쳐서 돌아오는 그렇지 않아요. 한 해 쩔어가지고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몇 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또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신 결과가 드디어 에노스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가 내 삶이 바뀌어지는 때입니다. 바닥을 치는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가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교회를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세상은 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만 무너뜨리면 이 세상은 쉽게 여러분 무너지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여러분 힘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마음 가운데 교회적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할 텐데 그때 여러분 몸을 묶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너스 시대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듯이 다시 새로운 그런 도약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